오늘은 그 가정교회 그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두 분을 좀 초청해서 좀 간증을 좀 듣고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남편은 우리 김용기 집사님이시고요. 목자는 또 목녀 되시는 우리 그 곽석 집사님 간증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정교회로 헌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마음을 조금씩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잠자고 먹고 마시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벅찬 기대감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긴장도 되고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의 마음은 점점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성격은 거칠어가고 조그마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 보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덧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저와 아이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며 얼굴빛을 살피는데 연연하였고 남편이 웃으면 웃고 화가 나 있으면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선포하신 뒤에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목녀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는 기대함이 컸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함이 큽니다. 마음도 편안하고요.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꼭꼭 닫아놓았던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도록 활짝 열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군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섭니다. 지금까지 내 형편, 내 입장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였던 것들, 제멋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들이 해결가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된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확산되어야 한다고요. 이제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으면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넘쳐납니다. 앞으로 식구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움직이시게 하는 목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모든 목자, 목녀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초원지기님과 여러 목자, 목녀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쓰시고요. 우리 한번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호 선생님 나오셔서 목녀님 좀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몰라요?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누구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경례방송했습니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초대교회 성경적인 사도행정적인 그런 교회 모델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목사와 몇몇의 성도들만이 교회에서 어떤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로 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생각만 해도 저는 막 설레이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기가 넘칠 것이고 기쁨과 또 그 안에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권능이 또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상계경전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가 삶의 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자훈련하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가정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탁월한 방법이고 또 세팅하는데 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세미나 참여를 하면서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최영기 목사님 책을 일찍 봤어요. 광주에 있는 저 아는 권사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서점에서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좀 오래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당연한 얘기 아니냐.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훈련해 가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실 때는 좋다고 하시면서 훈련 받으고 나니까 한 명도 제자를 안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1대1을 또 이렇게 해봤죠. 1대1 양육을 하도록 그 두란노에서 이렇게 나온. 그때는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별 훈련을 좀 다 해봤는데도 왜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뭐가 안 되냐면 재생산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들이 다시 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서 제자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것이 또 알파 아니겠어요? 또 알파를 하니까 이렇게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또 알파에서 오지만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1대1로 이렇게 그 리더들에게 맡겨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1대1 양육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제가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벌써 그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느 단계로 가야 될지. 그래도 과정들을 거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로 가면 좀 그렇게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서서히 준비를 좀 해왔는데 직접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잘 되어져 가요. 되어져 가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그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인 예루살렘 그런 교회 실상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설레이고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오늘 두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좀 듣고 좀 어떤 것보다도 뭐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기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좀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그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가 아무리 가정교회의 어떤 그런 구조가 그 시스템이 참 성경적이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가는데 참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해도 그 어떤 그런 방법이나 그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요. 첫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막 금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니까, 그 어떤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돕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는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목사님만 기도하시느냐? 아니에요. 모든 부교육자들도 동일하게 같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요소수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놀랐습니다. 그거는 333 기도 이렇게 팀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3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333 우리는 1230 있듯이 그냥 우리는 주보에만 이렇게 냈지만 거기는 그런 운동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그 333 기도 운동팀이 있고 또 일부 예배 우리도 뭐 예배 그 시간에 그 기도 팀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1부에 참여한 사람은 2부에 또 2부에 참여한 사람은 1부에 들어가서 기도위원들이 계속해서 그 예배의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같이 그 대표기도를 하시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애워싸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요. 단순한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위에도 각 초원들이 쭉 있는데 이 초원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나눔, 기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굉장히 목장 안에서도 보면은 나눔 다음에 목장은 나눔은 막 열심히 막 적어요. 적는 것은 그 나눔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들 다 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가 막 크게 안 해도
그것은 뭐 초신자들이 때는 막 기도를 잘할 수 있겠어요. 길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짧게 하는 그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들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온 목원들이 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어떤 그런 기도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원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목장만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이 제가 볼 때는 한 5 그 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가 잘 또 정착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가 다 목자 목녀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좀 돕고 섬기는 어떤 그런 자로 쓰겠습니다만은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와 성도가 구분이 없어요.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평신도도 사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목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자들도 벌써 주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다는 소명의식들을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민 우리 그 목자님 모셔서 또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초원의 정경민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헌신할 목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을 때 즉각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하고 당장 반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며 나의 직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 주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목자로 헌신하기는 하였지만은 갈수록 내가 과연 목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민은 더해갔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염려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헌신할 때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두려움만 눈앞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목원 식구들에게 누가 되고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소명과 사명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보수를 주겠다며 1년 동안 외국 현장에 나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플랜트 배관공사 품질관리 일을 계약직으로 하던 저는 공사가 끝날 때마다 다른 회사, 다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을 했기에 외국으로 나간다면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개인 사업을 하고픈 생각이 항상 있었기에 목돈을 모을 좋은 기회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목자 신청을 해놓고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도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더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목자의 사명은 그 누구도 나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택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이 오자 하나님께 대한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제가 마음을 돌이킬 것도 다 알고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생각에 저의 미련스러움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순종키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그렇게 평안해지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보이고 가정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에 헌신하신 목자, 목녀님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헌신한 목자, 목녀들을 보면서 또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운데서도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야 하는 믿음이 일어나며 굳은 각오도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에 오실 분들은 누구일까? 어떤 분들이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가정교회를 미리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부침개도 해먹고 때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함께 사랑을 나눠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웃고 울고 할 그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목장에 찾아와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 갈 영혼들을 생각하니 너무도 설레기만 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작은 가정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한 영혼을 주께로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아직 식구들이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아 제가 일방적으로 정했지만 목자로서 저의 다짐이자 소망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아기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비아 목사님 안아주십시오. 저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가 앞에 열심히 일해서 목사가 상 받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뒤에 서서 막 박수치는 박수부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셔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상 받을 때 저는 제일 뒤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축하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과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목장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신청자는 많은데 목자 목녀가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편성을 해봤자 바로 편성하자마자 첫날 모이고 바로 분목해야 됩니다. 바로 분목해야 돼요. 열둘이 다 차버려요. 다 차버려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가정교회 시작할 때 목자 목녀도 식구들도 힘들어요. 나눔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잘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그 부부를 그냥 빼서 대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잘 안 한다든지 아직 신앙이 좀 어린 그런 그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또 헌신자를 이렇게 받아서 같이 준비해서 함께 가야 될까? 지금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빼고 가요?
같이 갔으면 좋겠죠. 이 시간 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권면할 사람들 그 요람을 보고 오늘 집사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께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다음에 분가할 때 하겠다라고 다 약속하지 지금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에서 요람에 올라오지도 않은 그런 새신자들 몇 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뭣도 모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막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아직 거절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잡아야지 언제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족교회를 늦기 시작했다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이미 익숙해지니까 이 얘기도 막 거절을 뻔뻔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인물 없으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어려워서라도 그냥 예 하고 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웬만하면 좀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정경민 집사님도 보면은 그 성격이 내성적이셔요. 제가 압니다. 내성적이시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앞에 하려고는 잘 안 하셔요. 절대. 그럼 아내는 목료로 헌신이 됐는데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절대 안 하더라고. 근데 아내가 또 지혜로워요. 절대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거의 뭐 마감날이 다 됐는데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만지시더라고요. 만지셔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해놓고 나서 저렇게 뺀질거렸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 자기 발로 가서 자기 손으로 썼기 때문에 뭐 다 뭐 변함이 없는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목자들 나누다 보니까 막 저런 갈등 다 웬만해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 속을 어떻게 알고. 성령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으시고 해서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54 목자 목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좀 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해보세요. 해야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뒤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곽석 집사님도 집 가보셔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아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또 막내 아들이 그냥 개구장이고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그 목려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많이 빼셨는데 분명 그런 상황이지만 결단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니까 첫째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 이 얘기는 내가 잘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자관 목자들이 이구동수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꼬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들을. 그 고백들을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꼭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가면 그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걸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결단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제가 볼 때는 100배는 더 놀라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목녀들은 준비가 됐는데 목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놓고 좀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할 겁니다. 목자들이 준비 딱 되면 이제 서약서를 제가 받을 거예요. 서약하도록. 누가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본인이 다시 목자로 헌신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겁니다. 내가 이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목자가 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또 끝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가 써주겠지만 있고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출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기름종이 딱 묻혀가지고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딱 보관하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목사가 사역을 거의 죽어가는 때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여러분이 저를 좀 도우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고맙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돼야 돼요.
가족교회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제 한 권사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많은 어떤 목자도 하시고 뭐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한 10분의 1을 알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또 그래도 감동 먹었을 텐데 뭐냐면 한 100만 문질 이런 좀 알 것 같대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 고백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 눈빛을 보니까는 막 전기가 올라오더라.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 마음이 통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목자로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한테 저는 서약을 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위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가정교회는 강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교회는 유임하는 겁니다. 저는 유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택과 유임이에요. 강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유임에 따라서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제가 뒤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앞에는 끌어갔지만 이제는 제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임을 했기 때문에 유임해놓고 맡겨놓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중요한 그 최영민 목사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가정교육 세미나 따오더니 야, 기가 막히게 좋은 시스템이다 하고 도입을 했어요. 그러는 목자들을 세워서 다 유임해놓고는 본인은 할 일이 없다고 골프 치료만 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골프를 6개월 쳤더니 교회가 망해지더라는 거예요.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쪼개지고. 그런 유임이 아니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임을 해놓고 어떻게 골프 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역. 여러분이 목양 사역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은 기도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는 목사의 마음을 더 알아요. 목자를 해도 목사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목양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유임을 받으셔서 이제는 작은 목장의 작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양육해 보십시오. 불신자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이 어려운 사역인데 그걸 제가 유임해 놓고 어떻게 골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가정교회는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돕지 않으면, 기도로 돕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또 우리 초원지기들도 장로님 가정에서도 여러분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역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벌써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모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 목녀들 초원지기들에게 모임 가운데서 그걸 느껴요. 또 이번 주는 한 초원은 굴목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단합대회요. 그렇게 해서 친목을 도모해 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계속 벌써 마음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자 목녀로 좀 헌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이 생각 다 버리십시오. 가정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제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써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가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혹시 안 써줄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런 얘기인데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영원 구원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목자 목료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하는 영광순율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을 그렇게 세워서 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해 주시고 목자 목녀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큰 소리를 내서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